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오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오셨죠. 그래서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또 화장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어디 외출을 하든지 또 직장을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스스로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 자체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 준비라는 것은.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놓치는 게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것을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거의 생각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 인생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준비 안 하고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중요시 여기고 잘 준비를 하고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또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뒤로 하고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구나.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많은 징조가 나오게 되지요. 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그런 징조들은요, 이 구약 시대부터 수천 년 전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여러 가지 그런 징조들을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다 겪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는 정말 부쩍 이런 것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 정말 당황할 일들,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눈이 안 오는 그런 나라도 눈이 오는 거고요. 비가 안 오는 그런 나라도 비가 오게 되는 거고요. 조금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막 폭우, 폭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여름에 겪고 있는 이 더위도 보세요. 예전에는 이렇게 안 더웠던 것 같아요. 저도 올해는 진짜 많이 더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것은 이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 가고 그 다음 가면 이제 더 더운 겁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 또 이 연구가들은 기후온난화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원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해결 방법은 제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또 한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직접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장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를 28절까지 보게 되면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두 파트로. 하나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이 멸망한다.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꼭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쭉 보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어요. 언젠가 되면은 예루살렘이 이제 그 원수들의 군대에 의해 가지고 포위를 당한다는 겁니다. 포위를. 그러면은 이때가 되면은 멸망이 가까웠다. 이것을 알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징조가 이렇게 나타날 거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그때가 되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멸망할 때가 오는데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당해 가지고 멸망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절대 들어가지 마라. 산으로 도망가라. 밖으로 도망가라. 그 안에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정답을 주셨어요. 22절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심판의 날이다. 형벌의 날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예루살렘에 이렇게 포위당해서 이런 징벌이 날이 오면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23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렇게 심판의 날, 환난 날에 오게 되면은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저주가 있다. 하면서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거죠. 여기에서 이는 땅에 여기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전혀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은요 아주 견고하게 세워진 성이에요. 그리고 한쪽 면은 낭떠러집니다. 절벽이에요. 그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외침에 어떤 세력들이 침범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요 안전한 겁니다. 아무리 그 길을 함락시키려고 해도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형적으로. 그리고 워낙 견고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생각이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 어느 걸 선택할까요? 어느 것은? 당연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죠? 따라서 이렇게
포위를 당하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열심당원들은요,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성을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그들은 그냥 마음을 합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하시는 거예요. 다 알고. 따라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멸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자,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40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40년 후에 진짜 예루살렘 성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절, 21절, 22절, 23절 한 절 한 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 없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포위를 당하면 밖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밖으로 도망갔다면은 살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40년 후에 로마에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탈환하기 위해서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때 로마 군대가 에워싸는 거죠. 이렇게. 이때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 산으로 도망갔대요. 진짜로.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그들은 살아났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이들은 오히려 성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로마 군대가 이 성을 포위했을 때 뭐 며칠 포위했을까요? 아닙니다. 몇 달 포위했을까요? 아닙니다. 몇 년 동안 포위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수년 동안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요. 완전히 단절시켜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남한산 성도 그렇잖아요.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가장 문제가 뭡니까? 먹는 거예요. 준비했던 식량이 그 성 안에 있던 식량들이 다 떨어져 봐요. 동시에 식량이 떨어집니까? 아니겠죠. 어떤 분들은 많이 준비해가지고 오래 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준비를 못해가지고 빨리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럼 빨리 식량이 떨어진 사람들은 죽을 것 같잖아요. 굶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양반이라도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탈합니다. 노력합니다. 식량 있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강제로 뺏고 막 이런 일이 날 거니까 그러니까 도둑이 많겠죠. 그 성 안에도. 아무리 같은 동족이다 하더라도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응? 내가 배고파 못 견디겠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심각하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정말.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그 시점으로 해가지고 거의 1400,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52절 보면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16절부터 6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중에서 52절에 보니까 성읍에 대해서 말씀하죠. 아무리 높고 견고하게 성벽을 쌓은다 할지라도 헐날이 온다. 그리고 완전히 그 성을 에워쌀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53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인육을 먹는다는 거예요. 인육을. 우리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한 달, 두 달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배는 게 없겠죠. 배는 게. 그때가 되면은 정말 가족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지금 죽는데 아마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고 끝까지 이렇게 한다면은 반드시 이런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는데요. 이 말씀대로 수백 년이 지나서 우선 구약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약 BC 850년경에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 이 여호람 왕 때에 이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한 겁니다. 사마리아를 에워쌌어요. 그것도 한 달, 두 달이면은 뭐 버틸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거의 2년 가까이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면 죽죠. 잡혀서.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29절에 보면 두 여인이 나오는데 그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들이 서로 약속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를 잡아먹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 아이를 잡아먹자. 서로 약속을 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서 이 허기를 때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네 아기 그렇게 해라 했더니 이제 그 사람이 안 돼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왕한테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거죠.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시간이 흘러서 수천 년, 수백 년이 가더라도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축복이든 저주든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져요. 어떤 말씀이든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비중을 가지시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마음을 무겁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40년 예수님 죽음 이후에 40년 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에워쌌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좀 잡아 학자마다 약간 다른데 어떤 학자들은 2년, 어떤 학자들은 5년 이렇게 에워쌌다는 겁니다. 에워쌌다는 것. 그러니까 AD 65년부터 70년까지, AD 68년부터 70년까지 이 정도로 몇 년 동안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에워쌌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안에 식량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 상상이 되시죠? 이제는 난립니다. 도적대가 많이, 강도가 많이. 식량 있는 집은 완전히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직접 겪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역사가예요. 역사가. 이 사람이 그 일어났던 일을 직접 겪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쭉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요세푸스서라고 하는데요. 그 역사 중에서 유대 전쟁사가 있어요. 유대 전쟁사. 자, 여기를 보게 되면은 정말 아이를 인육을 먹은 사건이 나와요.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 가지고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도적대들이 이 냄새를 맡고요. 야, 저 집은 고기가 있다. 냄새를 맡고 그냥 막 때로 몰려온 거예요. 때로. 그래가지고 내놔 하고 무박지르면서 그랬던 겁니다. 그때 마리아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반절 먹었으니 그럼 니네가 반절 먹어라 하면서 이는 내 아이다. 그러니 그 도적대들이 질급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당했을 때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약 40년 후에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흩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흩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요세푸스서에 보게 되면은 그때 이 예루살렘 안에서 학살당한 자가 약 110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죠, 이게. 그리고 로마로 포로로 잡혀간 그 인원이 약 9만 8천 명, 약 10만 명이 완전히 포로로 잡혀갔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죠. 이날은 심판의 날, 징벌의 날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모세 때 하신 그 말씀이 수백 년 지나서 북이스라엘에 그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수백 년 지나서 또 예수님 시대,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40년 이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그때 완전히 패망한 거죠. 나라를 잃었습니다.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약 1900년 이상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다 흩어짐 당했죠.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세우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버린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완전한 지대는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오늘 몇 년 전에 하나님을 잘 믿었어도 지금 현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순종해야 된다는 것,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죽고 40년 후에 일어날 일이 예언되어 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더 멀리 예언을 해주는 거죠. 그게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또 예수님이 예언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은 이런 징조가 일어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늘날 우리들까지 이제 이 말씀에 주목하라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25절부터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25절에 보니까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그랬습니다. 1월 성신. 태양계예요. 천체입니다.
여기에 어떤 징조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상기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또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늘을 말씀을 하고 땅을 말씀을 하죠. 하늘에도 징조가 있고 땅에서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쓰나미를 생각해 보세요. 해일을 생각해 보세요. 지진을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무서워하리라, 두려워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하늘도 땅도 완전히 혼란한 상태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완전히 무서워하리라, 두려워하리라, 떨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한다. 이 의미는 세상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과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물리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이런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 그런데 문제는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완전히 공포 속에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해결 방법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연구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알고는 있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 자체는 전혀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과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알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기후변화예요. 지구온난화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하늘도 땅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제트기류까지도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순식간에 어디에 태풍이 불지, 어디에 해오리바람이 불지, 어디에 폭우가 쏟아질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 인생들이 알지만 너희 인생들은 절대 해결 방법 찾을 수가 없다. 단지 무서워하고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며 떨 뿐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능이 막 흔들리게 하는데요. 어찌 사람이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사람이 완전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점도 안 돼. 점도. 아무리 노력하고 나 혼자 잘 살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절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요. 27절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안전하게 보호하고 어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 세상이 완전히 종말이 와서 세상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이 얼마나 기쁨이요 소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25, 26절처럼 이렇게 하늘도 땅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원인은 알지만 해결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당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폭염, 폭우, 지진 다 당하잖아요. 사람을 그냥 어떻게
사람이 힘으로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포 속에 두려움으로 떤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미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예언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그 당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명령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부탁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 28절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그랬어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속량은 구속입니다. 구원이란 뜻이에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징조를 보거든 그 뜻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일어나 머리를 들라. 여러분 일어나 머리를 들라가 무슨 뜻이에요? 너무 단어가 쉽잖아요. 일어나? 앉았다가 일어나. 머리를 들어? 들어. 얼마나 쉬워요. 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학생이 딴짓하고 고개 숙이면 주먹 주먹 그러잖아요. 머리 들어 이거 아니에요? 너무 쉽죠. 그죠? 아 쉽다. 아 쉽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 쉽다 그랬으면 이렇게 기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머리를 들라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의 어떤 뭐 이런 학문적인 그런 걸로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성경적으로만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이미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 당시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감기게 만들어요.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선지자가 말을 하고 뭐 해도 이미 눈이 감겼고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마음에 탁 와닿지가 않는데요. 이것은 개역 개정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가 개역 한글이잖아요. 거기를 보면은 확연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한번 개역 한글을 좀 보여주세요. 개역 한글의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 그랬어요. 개역 개정은 영이라고 그랬죠. 동일한 거예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여기까지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과 한글은 여기가 다르죠.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눈은 선지자요. 머리는 선견자라 그랬습니다. 눈과 머리를 얘기하면서 선지자, 선견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지자의 뜻이 뭐예요? 먼저 선자죠. 알지자예요. 그러니까 먼저 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선견자는 뭡니까? 먼저 선자죠. 볼견자죠. 먼저 본다 그거예요. 그러면 먼저 알고 먼저 본다 이것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당시 백성들은 그걸 덮었다는 거거든요. 깨닫지 못하니까. 자, 머리를 덮으셨다. 그런데 이 머리가 눈과 머리, 선지자와 선견자라는 거죠. 해석을 해보니까 먼저 안다, 먼저 보는다. 그러면 뭘 본다, 안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아는 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는 자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머리를 들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머리를 들라 얘기는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은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먼저 알고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은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먼저 가라. 그러면 가는 곳이 어디냐 이거죠. 네. 거기가 어디냐 이거예요. 제가 한 단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 표적이에요. 표적으로 가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라는 거죠. 표적을. 예.
자, 표적과 기적이 정말 중요해요. 표적이 뜻이 뭐냐, 기적이 뜻이 뭐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데요. 정말 주목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단어 하나하나가요, 이 성경을 깨닫는 데는 엄청 중요합니다. 너무들 쉽게 생각하시는데 하나하나 중요해요. 이것을 한글을 어떤 뭐 그냥 문학적으로 뭐 이렇게 설명하면은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의미를 말씀하면은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자, 표적이 뭐냐, 기적이 뭐냐. 우선 기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 뭡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어떤 것이 기이하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기적이. 나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놀랍게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적이라고요. 그런데요, 이 기적이라는 단어는 예수 믿는 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기적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무슨 단어를 사용하게 만드느냐? 표적이라는 단어로 사용해요. 표적. 표적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자,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사용했죠.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표적이 뭐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랬어요. 이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 뱀을 집어 올린다.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독을 마셨는데 해를 받지 않았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은 표적을 봤다는 거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기도했더니 정말 나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표적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본, 직접적으로 목격한, 경험한 그것을 표적을 봤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습니다. 왜 함께 역사하사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랬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따르는 표적으로 그랬어요. 따르는 기적으로가 아니라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믿고 먼저 알고 먼저 보고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경험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표적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표적과 기적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간단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기적 소리 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네가 이걸 봤느냐? 표적을 본 거다. 표적을.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표적을 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구약 성경에서 봤더니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죠. 먼저 보고 먼저 아는 쪽으로 가라. 이 뜻이에요. 근데 그쪽이 어디냐? 표적을 보는 쪽이다. 표적이 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직접 내 현실에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뭐라고요? 표적이다. 그래서 표적의 삶을 살아라. 그 뜻이 일어나 눈을 들라. 그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는 모르면은요, 알 수가 없지요.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에게 믿는 자들은 뭐가 생기냐? 소망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렇게 나를 표적을 보도록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날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늘 표적을 보도록 우리를 옆에서 권고도 하시고 채찍도 하시고 늘 동행하시는구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소망입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나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과 비유한다면은 늘 표적을 바라봐라. 표적을 바라보는 모습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그랬어요. 믿음은 왜 생깁니까? 말씀 때문에 생기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어떤 행함 이런 것들로 완전히 흉패를 붙이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간다는 그 소망, 그것을 투구로 표현해야 투구, 완전히 덮어 씌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내 삶이 어떠하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 형편이 지금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럼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날마다 언젠가는 표적을 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나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전혀 반대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은 심판받는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환경이 반대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세상보다도 환경보다도 믿음이 좋은 전께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꼭 말씀하는 것은 재림을 준비하라.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된다. 그게 무슨 뜻인가? 표적을 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뭐 돈으로 준비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재림의 주를 늘 소망하면서 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